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발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멀리 케냐 모야리에서 우리 학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원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손 들어야 되나?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온 이원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케냐에 건축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아주 잘 아는데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죠. 네. 그래도 참 항상 그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가 건축을 계속 진행할 때마다 항상 목사님, 장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공구들을 많이 사주셨어요. 제가 전에 써보지도 못한 공구들을 사주셔서 이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항상 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을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형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상상이 안 되시죠?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보여주실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그 모엘레에서 이제 많이 뜨겁거든요. 그래 갈증이 막 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갈증을 해소해 줄 어떤 과일, 그거를 하나 따먹으면 모든 갈증이 해소될 텐데. 그래서 저는 거기 모엘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과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마 보여주실지도 모르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께 excuse me 하고 어디에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잘못 써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 사랑을 쏟아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동기는 아주 파렴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보고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은 정말 파렴치한 동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어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내어 쫓았습니다. 죄가 인간 앞에 들어왔는데, 인간 속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을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어쩌면 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보시면서 마음에 한탄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죄악이 너무 이 세상에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다 졌습니다. 산에 지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볼 때마다 또 노아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고는 무엇이냐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였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온다는 경고가 이제 끝나면 심판이 이제 오는 거죠. 심판이 온다는 경고가 끝난다는 의미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끝나니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300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이제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세.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고 없이 단순간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잘못을 하면 그냥 벌을 내리지 않으시죠. 사랑하니까 계속 경고를 줍니다. 계속 경고를 주죠.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경고를 줍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벌을 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번 얘기하고 혼을 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이야기하다가 안 될 때 여러분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0년간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살아남은 그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신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 이제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을 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사람이 그 심장을 목사님께 드려야만,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서 심장병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누가 나에게 심장을 줄까? 배정수 집사님일까? 남장로님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제일 만만한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는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멕시코 가서 교회도 줘야 되고, 이 선교사는 뭐 학교도 다친 것 같은데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줄 수 없겠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 목숨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요즘에는 이 의미가 퇴색돼 갖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됐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근데
어떤 성경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슬레이브 된 종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마치 노예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를 하겠다, 나는 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자기 계획을 갖습니까? 나는 이 일로서, 나는 저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는 시키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저기 가서 뭐 갖고 와, 막 뛰어가서 갖고 오고, 이거 땅 팔아, 막 파다가 다시 이거 해, 그럼 쫓아가서 이거 하고, 절로 가, 그럼 절로 가고, 멕시코에서 한 달 있어, 그럼 한 달.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 노예한테는 불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종이지,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보면 자기 의견이 있는 워커들의 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충성된 종이란 주인, 우리 주인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제게 당신의 심장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죠.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주저없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는 거기서 너무 고생해서 심장이 좀 튼튼하실 것 같지 않은데 당신 아들의 심장은 좀 튼튼할 건데 당신 아들의 심장을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병이 생겨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 아들의 심장을 나에게 줄 수 있겠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부모로서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쳤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파렴치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아주 전혀 가치 없는 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죽이셨어요. 이 땅에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우리가 심장 이식하게 한다면 이제 뭐 마취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많이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병고, 우리의 질고 때문에
많이 맞으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맞으시는 예수,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낙심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취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자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얄레 있는 적이 위험하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멕시코 선교 가시면은 목사님 덕택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늦게까지. 목사님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일을 안 끝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1시까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정말 어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이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잘못이 용서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취하시지, 아니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 다른 곳에,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때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십시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갔대요. 거기서 이제 파키스탄도 나라가 커서 농사 짓는 데도 있고요, 고원지대도 있고 시원한 지역도 있고, 근데 이분이 가신 데가 유목민들이 사는데 갔습니다. 유목민들은 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머넌트한 집을 짓지 않고요, 이제 잠시 살다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가지로 이렇게 짓습니다. 크게 짓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소똥과 흙을 이겨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집이 됩니다. 그걸 이제 소똥집이라고 부르는데, 또 그 안에서 소 가죽으로 만든 침대가 있습니다. 소 가죽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한 다음에 그 위에 소 가죽을 얹은 것이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소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양쪽에 놓고 또 가운데는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한 그릇에 옥수수와 콩을 넣고 끓여서 그게 다 익으면 먹는 게 식사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요, 전 세계 식량은 금방 동이나 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조금 먹고 살아요. 그리고 새끼들은 어미들과 함께 풀을 먹으러 보내지 않습니다. 어미들은 먼 거리를 가서 풀을 먹고 돌아오거든요. 새끼들이 거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새끼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집 안에 사니까 그 집 안에서 자고 또 뭐 먹고 자고 싸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새끼들을 자기 자식처럼 길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갔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니까 비 피할 때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다가 막 너무 내리니까 어디 가서 나무 밑에라도. 근데 그런 지역엔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똥집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뛰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눈이 밝아지면서 다 형체가 보이는 거. 그 안에서 불을 떼니까 연기들이 이렇게 확 나와가지고 벽은 뭐 새까맣게 그을리고, 그리고 새끼들이 거기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잠도 자고 또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참, 그래서 참 그 낮은 데서 웅크리고 앉아서 비가 그치면 뛰어나가리라.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칠 때만 기다리고, 그것도 매캐한 냄새도 나잖아요. 불을 떼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물이 떨어지잖아요. 똑똑. 그러니까 물이 안 떨어지고 국물이 떨어집니다. 그 호똥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웅크리면서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 거기 있는 거 힘들지?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네가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힘들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애써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병자들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하고 정말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렸던 사람들, 혈루병을 앓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컷 울고 또 울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용서받았다고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군병들,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습니까? 포로 생활을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변했는데 이 사람들도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은밀한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죄를 고백할 사람이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하니까 여러분 실감 잘 안 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이겁니다. 이 개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이 개같은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면하러 와갖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고백하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을 당장 중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누구하고 맺고 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오늘 중단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중단하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불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지, 교회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목사님이 예수님의 죄는 15짓을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서 또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시간 결단을 하십시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멸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열심히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피를 조롱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보면요, 주일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갑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요,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주 강력한 용서의 메시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할렐루야, 내 죄는 용서 안 받았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갖고 또 회개하고 또 목사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에 가서 다시 뒹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 그 나와서 자백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장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없고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에 거스려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갈 때 예수님이 꼭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배척을 받아. 네가 나의 뜻을 순종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이 세상과 함께 편하게 쓸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요.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 친구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에서는 선교지의 교회 100개 짓기 그래갖고 막 짓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들었는데요. 동남아에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들이 지금은요 폐해화되어 수상교회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긴 강이 많으니까 그 강들이 지나가는 거기에 교회들을 이렇게 졌대요. 지금은 사람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지지 않은 것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돈 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케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교회 하나 지으시오. 언제까지 지으시오? 돈을 주면
참 고민입니다. 교회가 져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교인들이 또 이렇게 모아서 또 골조를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헌신해서 희생해서 교회를 전화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지라고 돈 딱 줘갖고 져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짓는 것보다 선교사 한 사람 잘 잡으면 우리는 삐까뻔쩍한 성전 진다. 이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선교사나 외국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선교는 사람들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바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계획대로 교회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목사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90% 이상이 회교도들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세컨더리 스쿨, 그러니까 9, 10, 11, 12학년 4개 학년을 가리키는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 건물을 짓고 또 학교를 한다니까 호기심 또 이제 왠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부터 학교 내에서는 무슬림들을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거룩한 땅인데 무슬림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는 못하게 하고 학교 바깥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학교 바깥에서 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거기 90%가 넘는 무슬림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기도를 못하게 하다니 얘네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칩니다.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생각하는 거는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물들어 갔다가 꼬마 애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꼬마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 꼬마들은 아주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꼬마가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더니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으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흉악한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 자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흉악한 기독교를 가리키니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첫 해에 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애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래갖고 타운에 가서 이제 뭐 이 학교에서 벌어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걸 막 얘기하니까 그 모엘레가 벌집 쑤신 듯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갖고 뭐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만약에 제가 미스터리라고 불리는데 미스터리가 우리 애들 학교 내에서 기도하는 것 금지하면 또 금지하면 나는 미스터리를 죽이고 학교를 불질르겠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막 공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국경일 행사장에서 거기 국경일 행사장에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저기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라고 했다. 저 사람을 쫓아내자. 지방의회 의장이 있어요. 거기 지방의회 마을마다 카운슬러들이 있어서 거기서 의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저를 성토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인데 저를 성토했습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에 또 지방의회 의원이 또
저를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요, 그해 말에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지방의 의원도 떨어지고 이 사람은 떨어질 사람이 아닌데 떨어졌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흉악한 그리스도인이 얘기할 때 회교도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저를 성토한 사람, 저를 쫓아내야 된다, 이 얘기한 사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미역국을 주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들이 저를 쫓아내야 된다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했다가는 미역국이 배달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볼 때 저희 학교에서 무슬림들을 기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청장이 화가 났어요. 무슬림이었는데. 그리고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케냐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걸 모르느냐,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니네 학교에서는 우리 애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 막 성토하던 교육청장은 한 이틀 정도 거리되는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요. 기독교인 교육청장이 와서 저에게 걱정 말고 학교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방의회 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지고 나서 여러 명, 수십 명 카운슬러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무슬림들이 투표로 의장을 뽑는데 이 사람이 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교 내에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학부모 회의 때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다 온 그곳에 이맘 2사람하고, 이맘 그러면 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맘 2사람과 열렬한 소말리 계통의 그 학부모 2명, 4명이서 차에 타고 차 뒤에는 학교 안에 모스크를 질 수 있는 벽돌을 만드는 공구나 이런 걸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부모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학부모들을 만장일치로 선동해서, 그건 쉽죠. 알라 신의 이름으로 모스크를 학교에 짓자 그랬을 때 어느 무슬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저를 밀어붙여서 학교 안에 짓는 거를 이제 밀어붙이러 오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이 차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영문도 몰랐고 차가 뒤집혔다는 얘기만 듣고 문병을 갔었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2사람은 너무 상태가 심해서 나이로비로 비행기로 실려가고 2사람은 뭐 갈비뼈 부러지고 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위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학부모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오고 있었는지 너가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학교 안에 모스크를 지으려고 했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고들 싣고 오고 있었죠. 근데 중간에 오다가 그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교 안에 모스크 짓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모스크 짓겠다는 얘기를 일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숲속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디 모스크를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짓고 싶으면 바깥에, 학교 바깥에 아무 데나 져라. 그래서 이제 하나 졌습니다. 또 짓고 와서 또 물어봅니다. 문은 어느 쪽으로 냈으면 좋겠니? 울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지네가 짓고 저기 와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허락을 받고 문도 내 이쪽 방향으로 내야 저쪽 방향으로 내야 돼. 울타리도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저기 학교 건드렸다가는 빗마저도 뭐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이로비에 실려간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팔을 잘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학교에서 비록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학교 내에서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도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일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알샤밥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주 신실한 무슬림 신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볼 때 세상에 이런 학교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이 학교는 불태워져야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이 학교는 불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디젤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다 뿌리고 헝겊 같은 거에다가 이걸 묻혀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그래갖고 이제 밤에 혼자 들어와갖고 막 뿌리고 이제 불을 지르려고 성냥을 켜는데 성냥 한 갑을 다 쓰도록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성냥 한 갑 다 썼으니까 사러 가야 되는데 사러 가려면 저희가 학교가 한 15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못 가고 포기하고 아침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니까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헝겊부터 해서 이 성냥 피운 거 한 갑 다 쓰도록 불이 안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4년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의 성경 실력이 대단합니다. 9학년, 10, 11, 12학년이 있는데 10학년 때는 1년간 누가복음을 배웁니다. 1년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에 3시간씩 누가복음을 배우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그 구절이 쓰여 있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가 전부 주관식이거든요. 그 구절이 쓰여 있지 않더라도 몇 장 몇 절 중요 구절이면 거기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면 쫙 써내가기 시작하고 다 외워서 씁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모엘레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 시험 문제로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A를 받는 애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성경 시험에서 A를 받습니다. 평균이 B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 교실에 들어가 보면 성경을 보고 있어요. 무슬림 애들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다 나눠줬고 4년 동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매년 부활절 때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보여줍니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인간에게 처형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그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믿습니다. 근데 매년 얘네들이 졸업하려면 Passion of the Christ를 4번은 봐야 돼요. 매년 상영하기 때문에 4번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 가운데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이 지식이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이 지식이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건강, 재정, 이런 거 기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먼저 그나마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런 거 제가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식, 무슬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시커먼 애들이 수염도 이렇게 나는 애들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기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160명인데 그 아이들이 커뮤니티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아이들이고, 근데 그 아이들과 상대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능히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졸업한 학생 중에서 기독교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없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어떤 교회는 200명이 넘습니다. 최근에 개척한 교회는 50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회교도들이 코란을 외우고 또 묶어놓고 몽둥이에 때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때문에, 귀신 들린 가족 때문에 고생하던, 오랫동안 고생하던 이 회교도 가정들이 그 미친 사람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나으면 그 가정은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한 사람, 두 사람 목회자가 나오면서 한 교회, 두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전해진 지식이 생명으로 변화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자기의 자식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서 그 지식이 생명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제가 그곳에서 능히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이 지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흑암의 흑임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흑암 아래에 있는 회교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그 척박한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사 그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운전대를 바꾼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그날은 사업하러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셨는지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고생하는 거 다 하는데 뒤에서 우리 선교사님이랑 똑같이 헌신하고 고생하는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잘 만나가지고 많은 고생하는 우리 따님들 격려 박사는 저희가 하나님 젊음을 온통 바치고 아들, 딸을 사랑했는데 그 오지에서 그 험악한 곳에서 정말로 목숨의 위험을 매 순간 느끼며 대학교 다녀서 고생하고 맑은 물이 없어서 정말 여러 차례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가진 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곳에 있는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충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매 순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 때 지었던 그 참 보기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더라도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살아있는 모델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